오늘은 끝날은 분명히 온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날이 왔죠? 여러분 모두 여기 먼저 예레미야 8장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끝날에 울 것인가 아니면 기뻐할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지금 우리 모두는 서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인가 아니면 절망인가 이런 두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추수 때가 지났는데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탄식에서 오는 남방 유다를 향한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선지자의 기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내는 슬퍼하지 말고 끝내는 울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끝내는 울지 아니하고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꼭 그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처럼 저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시고 교과 공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정말 그 예수님이 오시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그런 행복의 날에 저 나라에 여러분이 꼭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가야 됩니다. 2018년에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누구나가 한 해의 소망을 품고 달려온 생애가 영원할 것 같지만 이렇게 끝내 끝이 오고 맙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뭐가 옵니까? 끝이 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옵니다. 이제 2018년에 마지막 종이 울리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에 얹혀진 우리의 생애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얹혀진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적인 일에도 마무리를 잘 해야 하지만 영적인 일에도 더욱 정교한 마지막 손질이 필요합니까? 사람은 시작은 정말 이 욥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시작은 창대하게 시작하지만 끝이 미묘하게 별 볼 일 없게 끝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소망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만큼 끝에는 더욱 창대한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시게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끝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정교한 마지막 손질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이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거친 돌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까직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정교한 마지막 손질에 우리가 다듬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각 시대에 인물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들의 최후가 각 시대마다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들의 최후는 운명의 끝날 앞에 운명의 끝날이 있어요. 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그렇죠? 한 해의 끝이 있듯이 인생에 태어나면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들의 최후는 운명의 끝날 앞에 그만 굴복하고 맙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바로 그림 나오죠? 이집트의 바로 왕. 그 당시에 이집트는 뭐냐면 애굽 왕은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월의 끝날 앞에 기껏 한 것이 피라미드를 지은 것입니다. 거대한 자기의 무덤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미이라를 만든 것이 고작 그거였습니다. 그가 기껏 영원 불멸설에 자기의 운명을 맡긴 것이죠. 기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일지라도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운명의 끝날 앞에 무릎을 꿇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갈네살 왕, 여기 밑에 있는 그림에 있는 저 꿈을 꾸었던 바벨론의 그 당시에 또 세상을 호령했던 저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 왕도 몇 살에 죽었습니까? 느부갈 몇 살입니까? 느부갈 4살 왕, 5살도 못 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도 8년 동안 세상을 다 정복한 후에 자기의 운명의 끝날 앞에서 그냥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면서 희열을 느꼈지만 자기의 미래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날 앞에는, 자신의 운명의 끝날 앞에는 그저 아무 힘없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초대교회 옆에 있는 것은 네로 황제입니다. 초대교회 박해 화신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저 네로 황제도 자신의 끝날을 모르고 날뛰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인생은 이렇게 허무합니다.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12장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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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아무리 여기를 봐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그래요. 전도서의 말씀은 각 개인의 말씀이고 지구의 형편이고 우리 개인의 각인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뭐예요? 나는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고, 그런 허무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운명의 끝날 앞에 죄에 얹혀진 생애는 아무 의미 없이 끝나버리는 그 끝날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나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왜 끝날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저렇게 천하를 호령했던 세상의 왕들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5장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영적인 형편을 그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한 번 성취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다시 이 말씀을 재현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그 사명과도 같았습니다. 슬픔의 선지자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뭐를 상징하는 거니까? 세상의 멸망을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호소하고 간청했지만 왜요? 그들이 왜? 뭐 때문에? 그들이 결국 누구를 인정치 않았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인 것입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1000년 이상 하나님을 섬기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다가 갑자기 우상을 숭배할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만을 믿다가 어떻게 다른 신을 쫓아갈 수 있죠? 어떻게 태양에게 경배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수많은 신적인 이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적을 베푸실 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죽은 자 많은 증거 중에 특별히 3명을 살렸습니다. 병든 자, 수많은 병든 자들, 환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많은 신적인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는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걸 결론을 내보면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은, 공언을 했지만은, 그들의 내적인 신앙의 결과는 가짜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누가 누구를 인정치 아니하는지,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를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지. 여러분, 마지막 입새가 남긴, 자, 여기 그림도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여러분, 시편이라든가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인데 속으로는 교회가 아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입새라는 책 아십니까 혹시? 마지막 입새. 예, 이건 오 헨리가 지었던 책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책에 정말 그가 쓴 이 작품은,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죽음으로 사랑을 실천한 무명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책의 내용보다 제목에 꽂혀버렸어요. 무슨 입새요? 마지막 입새. 2018년이 시작되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 마지막 안식일, 52번째 안식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뭐라고요? 마지막 입새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나무의 ip새, 그 나무의 잎사귀, 그 나무 잎새는 6천년의 끝자락에 이제 마지막 한 잎사귀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의 운명은 마지막 잎새입니다. 딱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때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인을 되게 궁금해합니다. 그게 실질수인가 상징수인가, 누가 그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 가운데 속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이 될 것인가, 여자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지 않은 사람이 나 자신인가 아닌가. 마지막 잎새 끝자락에 그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끝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 것인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먼다운이요? 셧다운 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정부가 지금 셧다운 됐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구의 운명 또한 지금 셧다운 직전에 있습니다. 영적인 문이 닫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련의 이런 사건들과 징조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무뎌진 감각이 있거든 속히 예민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가져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그 예민함을 주십니다. 미국이 셧다운 된 것처럼 지구의 운명 또한 셧다운 직전입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영적인 셧다운 직전에 다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엄청난 영적인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드러나고
진실은 파묻히는 세상, 관심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진리교회지만 정말 진리로 무장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정말 진리가 나로 말미암아 성확해 주셨는지, 1년 365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기간을 진리의 말씀이, 예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주셨는지, 주시도록 나 자신을 맡겼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된 것처럼 영적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적인 셧다운 직전에 있다는 사실, 바로 말씀으로 할 것 같으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집건하여 터옵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영적인 이 미국 정부가 셧다운된 것처럼 온 세상과 그리고 이 교회들이 뭐예요? 마지막 잎새처럼 하나 달랑달랑 겨우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람에 이제 날리면, 폭풍이 울면 즉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문은 닫아 놓으시고 하나의 문은 열어 놓으셨어요. 지성소의 문은 열려 있으나 성소의 문은 닫힌 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그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도말하시는 작업. 그런데 이 라오디게 백성들, 마지막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자신들은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의 입장인데 하나님의 입장은 뭡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이 전혀 달라요. 생각이, 판단이. 여러분, 누구의 판단이 옳겠습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내 판단이 옳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건 내 공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더 리얼하게 기록한 말씀이 예레미야 18장 15절입니다.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 떠나기만 하면 허무한 것에 분향했어요. 허무한 것에 끊임없이 갔어요. 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에스겔 8장의 말씀대로 얘기하면 여인들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단무스에게 간청한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옛적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 교회 형편입니다. 결국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곁길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옛적 길로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곁길로, 곧 닦지 않은 길로 행키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여기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어른들을 다 포함합니다. 청년들은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찾기를 원하십니까? 올해보다 내년엔 더 찾게 되길 바랍니다. 더 열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고요?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맹렬한 폭풍을 대처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의 안목을 보시고 세상에 지금 저기 멀리서부터 뭐가 지금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예언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가 온다고요? 맹렬한 폭풍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준비하라는 것이죠. 주께서 일어나사 땅을 놀랍게 진동시킬 것이다. 우리는 사방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도 결코 평안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 얘기고 말씀 얘기입니다. 왜요? 그만큼 구속의 경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뭐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죄가 성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 한계가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죠. 각인의 생각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임을 이제 뭐예요? 대조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이, 빛과 어두움이 확실하게 차이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맹렬한 폭풍이 뭐예요? 막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홀더는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조금 더 내가 준비하고 내 자녀들이 준비하고 내 가족들이 준비하고 내가 좀 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그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 기간을 조금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하십니까?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막아주셔요. 사단의 모든 악한 계략을 막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 시대의 기별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죄악이 깊어지고 있는데 말씀마저 느슨해질 수 없습니다. 죄악이 깊어지고 있는데 말씀마저 느슨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목회 사역은 그만둘 때가 옵니다. 단상에서 더 이상 물이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단상에서 물이 흘러나가지 않을까요? 더 이상 진리를 받을 만한 그릇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신실하게 정말 성경과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물이 끊기기 전에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성취되고 있는 이 징조를 무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노아 시대의 경고와 징조, 롯의 시대, 여러분 노아 시대 경고와 징조가 있었습니다. 롯의 시대 징조와 경고를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저 당시에 롯의 시대 사람들과 여러분 지금 롯의 시대가 다 됐잖아요. 그죠? 이미 그걸 넘었죠. 차고 넘쳤죠.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더니 이게 도미노처럼 다 흘러가가지고 다른 나라 다 받아들였습니다. 한국도 내적으로는 이미 다 퍼져 있지만 국회에 그냥 계류만 돼 있을 뿐이에요. 아직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왜요? 눈치 보고 있거든요. 여론을 형성해야 되니까. 다 그런 상태. 지금 노아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때가 임한 거죠. 징조와 경고를 끊임없이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뭡니까? 어떻게 그 상태를 받아들였습니까? 그 징조와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경시했습니다. 아, 그래도 내일도 오늘처럼 평안할 거야. 옛날 그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처럼 동일하게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노아 시대 때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이들이 있잖아요. 사이들이, 롯의 사이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대요. 롯의 그런 의로운 신앙을 가졌던 그 롯의 장인어들한테 들었던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말씀을 들었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불이 내리는데 거기서 농담으로 여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마지막 기별을 지은 거예요. 오늘날도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경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는 어떻다는지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기롱하며, 그렇죠?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 같아요 안 같아요? 과거나 현재나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한 것, 하나님은 계신 것이 아닌 것, 그런 영적인 마음가짐이 똑같습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기롱한다는 게 뭐예요?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하면 웃긴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재림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세상이 조롱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바로 그때 뭐가 성취된다? 징조는 성취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물으면 징조가 성취되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부르짖을 때 호련히 멸망이 온다. 진리를 뭐하고요? 경멸하고 거절하는 자가 뻔뻔스럽게 될 때, 진리를 경멸하고 거절하는 자가 뻔뻔스럽게 될 때 여러 가지 영리적 사업에서 원칙을 무시하고 사업을 해요. 원칙을 무시하고 일과를 수행할 때 학생이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각 방면의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 제가 요즘에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성공하지 못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미셔너리가 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목표를 제가 바꿨어요.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드렸던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아니한 때 이러한 날이 오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오신다 그 말입니다. 준비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조롱하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언제 오시냐고. 그 말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때 징조는 성취되고 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세상이 위험합니까?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을 하나님이 각자 다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채우시고 다 채워주신 거 정말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옛날처럼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를 돌보셨고요, 보호하셨고 건지셨고 필요한 것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그분은 우리와 옆에 계셔서 동행하셨고요,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매년 죄악은 깊어갈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애원하셨어요. 간청도 하셨습니다.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도 하시고요, 견척도 하셨습니다. 2018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애타게 간절하시고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고 돌보시고 먹을 것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는 항상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뭐하는 자들에게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각인의 천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천사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시면서 뭐예요? 여러분을 보호하신 걸 믿으십니까? 정말 이 시편 34편에 있는 이 말씀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는 말씀을 믿으시나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상이에요. CCTV에 찍힌 것입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자, 차량이 왔다 갔다 하죠. 4차선 도로예요. 차가 오고 가고 합니다. 한밤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트레일러가 지나가는데 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지나가요. 그런데 이걸 치었습니다. 치었는데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뭐가 나타난 것이죠? 순간에.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와가지고 놀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치긴 쳤는데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저 옆에 있는, 저 보세요. 뭔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비디오가 CCTV에 촬영돼서 올려진 거지만, 자, 옛날에 이 영상이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의 강한 천사가 각인에게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건지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건지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시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네가 내 자녀를 모리한 적이 몇 번이냐. 2018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어요?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품은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수없이 품으셨습니다. 안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그 사진이 뭡니까? 저게 암탉인데요, 폭우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이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로 모은 거예요. 여러분, 닭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닭을 뭐라고 합니까? 닭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닭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렇게 닭대가리이지만 이 닭 머리일지라도 이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그 가슴에 모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 이 말씀을 더 중요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너무나 많이 애쓰고 너무나 많이 내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제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애씀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죄와 동침하면서 살았던 이 한 해가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것은 신명기 31장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그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엎는다는 것입니다. 엎는데요. 새끼를 자기의 날개를 펴서 엎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넓은 날개로 인류를 덮으시고 업으시고 여기까지 안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정도가 아니죠. 왜 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왜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나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 온전한 품성을 형성케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품으시고 안으신 것입니다. 날개로 덮으시고 비가 맞을까 눈이 올까 폭풍이 올까 당신의 놀라운 능력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사단 마귀로부터, 죄로부터요. 여러분, 죄인이 가장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나 아주 짧은 이 은혜의 기간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짧은 이 은혜 기간을 정말 잘 활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법정 용어로 특별검사 기관입니다. 특검 아시죠? 특별검사 기관이에요. 그걸 뭐냐면 조사심판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심판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책이 있습니다. 기록책들이 있는데 세 가지 책이 있어요. 첫째, 생명책. 두 번째, 기념책. 세 번째, 죄책이 있습니다. 죄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생명책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속죄 제물 대심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내 죄를 속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뭐 하는 거예요?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념책은 뭡니까? 기념책에는 나의 선한 모든 기록이 다 기록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남을 돕는 것, 그런 모든 것이 다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의 책에는 기록되는 게 뭐죠? 죄의 책은 내가 모르고 알고 지은 모든 죄, 모르고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무슨 이 생각이 만약에 오염되어 있다면 뭐예요? 그것 또한 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몰라. 이런 모든 알고 모르고 지은 나의 모든 평생의 죄가 다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그것이 죄에 기록되는데, 이 죄가 최종적으로 지워지도록 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특별검사 기간 때인 것입니다. 언제라고요? 이 은혜 기간 때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 기간이 뭐예요? 특검 기간에는 뭡니까? 조사신 모든 걸, 나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책을 펴서 나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천사들은 다 기록했으니까. 말도 기록하고 행동도 기록하고 다 기록해놨어요. 이 문제. 그러나 나의 죄를 보니까 나는 뭡니까? 멸망받아 마땅해요.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뭡니까? 바울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꼬?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님께 갑니다. 그는 무릎 꿇고 가요. 엎드려서 갑니다. 주여,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습니다. 주밖에 주께서 저를 외면하시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그 보혈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이 죄의 책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죄를 다 뭐예요? 지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 그래야만이 생명책의 그 이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면 생명책에 있는 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 얘기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은 릴레이션십, 피로 말미암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회개한 후에 죄를 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 법정에 계류된 나의 죄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자신의 문제가 법정에 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깨어 기도하며 방종, 교만, 이기심을 모두 뭐 할 때이다? 버려야 할 때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늘 법정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류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뭐가요? 죄에 관련된 죄의 책에 기록된 모든 기록이 뭡니까? 특별검사 기간 동안에 지금 회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용서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지금 이 문제, 이 놀라운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여러분의 각자가 하늘 법정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십시오. 지금 각인의 이름이 법정에 계류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 죄를 범한 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남긴 채, 죄가 남겨진 채 2019년에 2월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 죄가 2018년에서 그대로 넘어가서 2019년으로 2월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셔야 됩니다. 2018년에 많은 쌓아진 죄, 무조건 저게 건너만 2019년을 가려만 하지 말고 뭐를 놓고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죄를 남긴 채 넘어가면 안 돼요. 2월 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18년을 돌이켜보면 올해는 재림교회가 참 순환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한국 재림교회가 배도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도의 해. 적지 않은 수의 유명 인사들이 이 교단을 떠났습니다. 배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호수의 댐이 이게 배교입니다. 호수의 댐이 지금 어떤 시대냐면 호수의 댐이 금이 갔는데 이제 그 물이 새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서서히 배도하고 배교하고 진리에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해요. 분명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어보지 않으면서 자기의 감정대로 선택했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 배도. 우리 재림교회가 올해 그런 수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수의 댐에 금이 갔고 물이 새는 속도가 빨라지고 균열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균열이 넓어지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계점이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세포가 평생에 80개, 90개라면 만약에 매년 한 개씩 이 세포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제 세포가 80개면 저는 54개가 죽은 거예요. 남은 건 몇 개입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남아있는 세포가,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 세포를 어떻게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바 돼서 더욱 성실하고 더욱 근면할 뿐만 아니라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8년이 끝날이 이렇게 오듯이, 분명히 2018년이 끝날이 이렇게 오듯이 우리 자신도 옵니다. 운명의 끝날은 옵니다. 지구의 끝날도 올 것이고, 그러니 좋은 일만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선한 일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일만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 여러분 지금 어느 때냐면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했습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세스티우스에게 그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되어다가 잠시 이유 없이 포위를 풀어요. 포위를 풀고 퇴각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령이 거둬졌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로마의 장군, 로마가 포위했습니다. 애워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로마의 병사들이 다 포위를 풀어버립니다. 철수해버려요. 왜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게 섭리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즈음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 기간을 주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우리를 에워싸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은혜 기간을 주시는 기간이죠. 그렇습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 때에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자비가 내리고 있어요. 주어진 축복을 가지고 뭐든 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자비, 이 축복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가인처럼 하면 안 됩니다. 가인처럼 거짓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에서처럼 장자권을 쉽게 먹는 일 때문에 버리면 안 됩니다. 요셉처럼 양식을 모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어떤 고난과 궁핍과 시련이 닥쳐도 그는 하나님 모시기에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끝내는 뭐를 준비합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인류에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양식을 모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지금은 양식을 뭐 할 때라고요? 모을 때라고요. 지금 모아야지 다른 때 모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자비와 동정의 품성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설교가 설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년이 오듯이 끝날은 분명히 올 것이니까. 누가복음 10장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뭐 할 것처럼요?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다른 말씀보다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예. 언제든지 예수님이 노크를 하시면 문을 열어주려고 하시는 그런 신실한 처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 1절에 그런 사람은 언제 하느냐? 곧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 하느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하시길 바랍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을 준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가 2018년을 우리를 덮으시고 그분을 업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2019년에도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예수님 재림의 때 꼭 같이 그곳에 만나는,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